법장비구의 48대원에 대해 시간 관계상 오늘 밤 전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48대원 중에서 7가지 원을 선택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려 합니다. 이 7가지 서원은 아미타불이 자신의 법신을 성취하시든 정토를 장엄하시든 타방세계 중생을 포섭하는 것이든 모두 대표성이 있는 원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원을 보겠습니다. 48대원의 첫 번째 서원은 설하득불 국유지옥 아기 축생자 불치정각. 이 첫 번째 원은 무사막치원입니다. 그 뜻은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 내가 주재하는 국토에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치가 존재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현재 법장 비구는 이미 부처가 되셨으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서방 정토에는 사막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원이 첫 번째 원으로 배치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는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이 첫 번째로 드러난 서원입니다. 법장 비구는 5대급 동안 타방 세계의 갖가지 상황을 관찰하여 그곳 윤회의 괴로움, 특히 사막의 극심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축생도에 빠지면 어리석고 멍청하여 판란 중의 하나입니다. 개미로 태어나면 7불이 지나도 개미의 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7 부처님이 지나도. 비둘기로 태어나면 8만 대급 동안 비둘기 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축생도가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기도는 악업의 감흥으로 매일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음식이 손에 닿기만 해도 수치나 불타버린 재가 되어버립니다. 강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보는 것은 고름과 피뿐이어서 입에 댈 수 없거나 물이 모두 말라버립니다.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하루간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법장보살은 한량없는 비심으로 이토록 고통스러우니 내가 반드시 먼저 중생이 사막도에 떨어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통의 해결이니까 사실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불안과 근심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바로 이 사막도와 관련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신론을 주장하거나 육도 윤회를 믿지 않지만 죽음에 직면할 때면 왜 두려워할까요? 말로는 인사등멸을 말하지만 정작 죽음에 이르면 그 말을 감히 하지 못할 겁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 또한 생각해보니 이 한평생 동안
선한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독만 가득 채웠으니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임종되어 안색을 보십시오. 모두 일그러지고 공포에 질려 있으니 차마 다시는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법장 비구는 타방세계 중생들의 이러한 공포를 깊이 헤아리시어 두려움에 떠는 중생들에게 진정한 안심과 평안한 즐거움을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로 우리 중생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각자의 아래아식 속에 사막도로 떨어질 업력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생에는 사막도에 가게 될 것이라는 깊은 근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부디 염불하여 내 국토에 오기만 하면 비록 사막도에 떨어질 업력이 있더라도 이곳에서는 사막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온전히 안전하실 것입니다. 서방정토에는 사막도가 없을 뿐 아니라 왕생하신 후에 타방세계에 다시 오셔서 중생제도의 불사를 행하시더라도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원이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제불열애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가장 고통받는 중생을 우선적으로 구제하시는 데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란 바로 사막도에 떨어질 중생들이니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원을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미타 부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사막도에 가야 할 운명이었는데 서방정토에 가면 영원히 사막도와 이별하게 되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서원을 바라야 할까요? 우리는 윤회의 고통을 해결하고 사막도의 극심한 시달림을 피하기 위해 매우 적당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우환으로는 생사 문제이며 생사는 가장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업장이 깊은 중생들은 매일 오욕육진에 휩싸여 이 인생의 일대사를 종종 잊곤 하여 근본 문제를 내버려두고 사소한 일들에만 시시콜콜 따집니다. 제1원은 우리에게 생사윤회의 중대한 문제를 아미타 부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윤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시어 행초하여 옆으로 초월하여 업을 지닌 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제1원은 또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사막도에 업력 종자가 있더라도 염불하기만 하고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면 이 업장의 큰 돌덩이라도 대원의 배에 실리게 되어 문제가 해결됨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업왕생입니다.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업을 소멸하고 왕생하는가, 소업왕생인가, 아니면 업을 지니고 왕생하는가, 대업왕생인가. 대업왕생이라는 글자는 경전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1원이 대업왕생이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업을 지니지 않는다면 이런 서원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사막도의 업력이 전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서원을 세우시는 것이 공허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막도의 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너의 업력이 현행하지 않으며 그곳에는 사막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포함된 의미를 두고 어째서 글자만을 씹고 뜯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서원입니다. 이어서 제11원인 정정필지 열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하득불 국중천인 부주정정 필지멸도자 불치정각. 이 뜻은 내가 성불할 때 나의 서방 정토에 왕성한 천인들이 대승의 정정치에 들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대승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입니다. 지금 법장 비구는 이미 성불하셨으니 왕생하는 자는 반드시 대승의 정정치를 얻고 최종적으로 대승의 불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서원은 중생을 구제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담은 서원으로 그 안에는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불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성불하기 위함이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불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번뇌가 너무 많고 환경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바꿔서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극락세계를 건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뛰어난 도량으로 옮겨서 계속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성불을 세 단계로 나누어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서원력으로 우리를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이 사바세계 육도 윤회의 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 서방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우리는 대승의 정정치에 듭니다. 정정치는 사정치, 부정치와 대비되는 것으로 퇴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미타경에서 아비발치라 표현하며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범부 중생이 수행할 때 첫 번째 목표는 반드시 아비발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발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며 영원히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퇴전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정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퇴전하지 않으면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위불태로 성현의 지위에 들어 다시 범부의 지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불태로 대승 보살행에서 물러나지 않아 성문의 자기만을 위한 작은 행으로 퇴전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염불태로 염념이 일체종지와 상응하며 염념이 사바 약해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유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불태만 보더라도 최소한 장교에 초과성인인 수다원이어야 하며 원교에서는 초신이입니다. 행불태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1분의 무명을 깨뜨려야 하며 원교의 초주보살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불태, 진정한 연불태 즉 염염이 사바약해로 흐르고 염염이 무작 묘용입니다. 팔찌보살의 경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범부가 아미타불의 서원력으로 왕생하여 바로 아비발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아비발치라니요, 불태전지 보살이라니요. 우리는 단 한 푼의 번뇌도 끊지 못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력의 불가사의함과 일반적인 불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방극락 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력의 불가사의함과 우리 심성의 공덕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불가사의함이 합쳐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비발치인 성인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품의 번뇌도 끊지 못한 범부입니다. 범부라고 해도 실제로는 삼불태의 수행을 누립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며 범부이면서 동시에 성인인 일반적인 교리로는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정정치에 들고 정정치에 든 후에는 바로 대성열반의 불가를 향해 궁극적으로 성불합니다. 이 세 단계를 만약 우리가 일반적인 길을 통해 자력의 법문으로 통과하려면 이 세 개 관문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 개 관문은 모두 어려운 것입니다. 첫째, 왕생이 어렵습니다. 이 사바세계도 범성동고토이고 서방정토도 범성동고토이지만 범부와 성인이 함께 하는 토입니다. 이쪽 범성동고토는 음력으로 가명한 예토이고 더러운 토이고 서방정토의 범성동고토는 아미타불의 청정한 국토입니다. 범성동고토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자력으로 견옥과 사옥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서원력을 믿고 옆으로 초월하여 행초하여 오탁의 범성동고토에서 청정한 범성동고토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관문은 정정치를 얻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정정치는 십신위에서 일품의 무명을 깨뜨려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정치 이전에는 부정치와 사정치는 가벼운 수행자로 한 걸음 나아가고 9걸음 물러납니다. 사리불이 과거 수행할 때 육신위에서 문득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마음을 냈습니다.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번안시장에 가서 중생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내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어머니가 병이 드셨는데 한 가지 약이 필요한데 약 인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약 인두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때 사리불이 우연히 듣고 마침 보살도를 실천하려는데 딱 맞는 기구나. 이 사람에게 보살행을 실천해 보리라. 그는 아낌없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약 인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소. 어떤 약 인도가 필요한가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필요합니다. 눈을 내어준다니 참으로 어려운 것이로다. 그러나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사례불은 결심을 하고 칼을 들어 자신의 눈을 도려내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눈을 받아들이더니 어찌 이리 성급하시오. 내가 필요한 건 오른쪽 눈이요. 왜 왼쪽 눈을 주시오? 라고 불평했습니다.
확실히 좀 성질이 급하지요. 하지만 이미 도움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겠구나. 사례부는 이에 다른 쪽 눈마저 도려내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눈을 코앞에 대고 냄새 맡더니 아차, 이 눈에서 악취가 나는구만. 쓸 수 없어 하며 땅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눈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이에 사례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악인을 보았나. 참으로 어이없구나. 보살도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성문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60서급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으니 보살도를 행함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정치, 불태전지에 들어가면 그 보살도를 행하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니 상당한 공성 위에 세워진 자비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지에서 선인으로 수행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불자, 참된 수행자가 있느냐? 그러자 천신 비수갈마가 대답했습니다. 연부제에 한 분의 대수행자가 계셔서 수행 중이십니다. 이 제석천은 믿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수행자라고 하는 자들은 다 겉모양만 흉내내는 거짓뿐이다. 비수갈마가 이분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면 우리가 시험해보자. 그 순간 비수갈마는 비둘기로 변했고 제석천은 매로 변했습니다. 매가 비둘기를 쫓아 잡으려 하자 비둘기는 선인 곁으로 달려가 구원을 청했습니다. 선인은 당연히 자비심을 내어 비둘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매가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내 먹잇감이다. 내게 내놓아라. 부처님의 전생인 선인이 말했습니다. 못 내준다. 이건 생명이다. 해치지 마라. 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날 해치지 말라면 나는 굶어 죽어야 한다. 그럼 나를 굶어 죽게 하는 것도 해치는 거 아닌가? 선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자.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내 살을 베어 너에게 주마. 매가 동의했습니다. 그 비둘기와 같은 무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 저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저울은 이상했습니다. 선인이 팔에 살을 베고 다리에 살을 베어도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온몸의 살을 다 베어내도 그 무게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인은 굉장히 강한 마음을 내어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몸을 버렸습니다. 온몸이 뼈만 남은 채로 절 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 그 마음이 땅을 진동시켰고 제석천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찬탄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수행자다. 이렇게 하자 선인의 몸은 원래대로 회복되었고 시련을 견뎌내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정정치를 얻으려면 우리 같은 범부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례불 같은 경지도 우리에겐 이미 매우 드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두 눈을 파내는 것은 물론이고 모기가 피를 조금 빨아가는 것만으로도 팍 하고 바로 때려잡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견이 강하니까요. 본능적으로 팍 하고 모기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정정치에 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가피력으로
우리가 정정치 불태전제를 얻게 됩니다. 정정치에 든 후에도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아공을 증득한 후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문들이 열반에 들며 정성 성문, 무위의 구덩이에 빠지고 삼매 초아 폐종이 되어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의 가피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직접 대승의 불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가지 어려운 관문을 이 한 서원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보리도의 전 가정에 걸친 가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빠르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관문 중 단 한 가지라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급 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정필지 열반원입니다. 다음은 제12원을 봅시다. 강명변조 시방원. 법장보살은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내가 바라는 강명은 한량없고 끝없는 국토를 비추어 무량무변의 불터를 두루 비추리라. 만약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노라.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왜 강명이 무량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을까요? 이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대비심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향하며 중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강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왜 강명이 필요할까요? 48대원의 원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개체는 바로 강명으로 전달되며 마치 현대 첨단 기술의 강통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강명이 있는 곳에는 아미타 부처님 대비심과 원력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아미타불의 강명 속에는 무량한 공덕이 내재되어 있어 단순한 빛과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 강명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우리 번뇌를 다스리게 하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12강열애라 부릅니다. 무량수불은 또한 무량강불, 무변강불, 무예강불, 염왕강불, 지혜강불, 한의강불, 청정강불, 무대강불, 초일월강불, 이 12강열애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병강은 우리의 그릇된 지견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 중생은 항상 병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치우친 견해, 있음에 집착하거나 공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강명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원흉한 중도의 지혜를 얻어 바른 지견을 갖게 됩니다. 아미타불의 청정강을 말하면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는 번뇌, 탐욕, 성냄이 매우 치성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염불을 해야 하고 그 불호색에 담긴 청정강이 우리 음욕의 불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어 마음이 청량해지고 물듦을 깨끗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는 중생들이 다 성내는 마음을 갖고 있어 아미타 부처님은 한의강을 방강하십니다. 왜 성을 냅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장애의 인연을 만나서 성내게 됩니다. 이 성냄은 강한 대립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사람은 나의 경쟁자다. 이 사람은 나의 원수다. 꼭 그를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강은 이 대립적인 상태를
동체의 상태로 전환하니 이미 동체여 동포인 까닭에 일체인 까닭에 내가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바로 나를 해치는 것이다. 이런 동체감, 일체감으로부터 한의강이 생겨나고 자비심이 일어나니 자비는 성냄을 다스리고 자비로서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모든 중생은 무명과 어둠 속에 있어 마음이 마치 검은 상자와 같아 칠흑같이 어두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아미타 부처님은 지혜강을 내서 우리 무명의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빗줄기를 비추시니 천년 암실의 한 등불이 비추듯 우리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간의 유의법이 몽한 포영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법의 모든 법의 궁극적 공성을 체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묘유를 믿게 되어 모든 선법을 닦아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고 무상정등 정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애로가 있기에 아미타 부처님은 무예강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해와 달, 별빛, 심지어 인조의 전능빛도 벽이나 높은 산이 있으면 가로막힙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은 가로막힐 수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철이산이든 히말라야 산이든 어떤 산과 벽이든 모두 투과에 비출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터운 번뇌도 이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불만 하면 우리의 두꺼운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을 뚫고 마음 깊은 곳까지 환하게 비춰줍니다. 무예강, 이 무예강은 심지어 아비지옥 속까지 비추어 무관지옥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 무예강과 염왕강으로 지옥을 비추십니다. 지옥 중생은 그 빛을 받을 때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가거세의 성근이 있다면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빛과 소리가 통합되어 지옥 중생으로 하여금 극락왕생의 마음까지 일으키게 합니다. 이 일념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가 이 빛과 소리를 따라 천천히 지옥에서 올라와 바로 서방 극락세계로 이르게 됩니다. 아비지옥의 한 중생이 연꽃 속에서 태어나 자마금의 빛깔의 몸으로 30이상과 80수호를 갖추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은 이 강명으로 이런 불가사의한 불사를 이루시어 아비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중생은 게으름과 방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행도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기운이 없으면 그만둬 하죠. 이틀은 고기 잡다가 사흘은 그물 말아 놓듯이 이렇게 안이하게 흐르다 보니 한평생 도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습기와 번뇌가 있음을 아시고 끊임없는 강명을 내리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믿음으로 염불하는 이는 어떻게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토록 염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음성이나 기호로 평생을 바쳐 외울 수 있을까요? 100만 연부를 예로 들어도 10일 동안 방에 갇혀 하루에 10만 번 연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음성으로 외워보세요.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과 몇 시간이나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무 아미타불 명언을 외울 수 있을까요? 이 이름 속에 끊임없는 빛, 부단강이 들어있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고 점점 더 기쁨이 넘치며 점점 더 정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정진 보살, 분류식 보살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에 이미 있는 능력이지만 인연이 따라야 발현됩니다. 끊임없는 빛이 바로 그 인연입니다. 도반 여러분, 12강열애를 떠나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마경에서 유말거사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신 보살이 생사고해 속에서 수행할 때 오직 부처님의 공덕력만을 의지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선종에서도 중시하는데 유마경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12강열애를 떠나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번뇌는 너무나 무겁고 도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이 찬란한 강명을 놓아 빛으로 불사를 이루십니다. 감무량수경에 이르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보시는 84,000상이 있고 각 상에는 84,000 수영어가 있으며 각 코에서는 84,000 강명이 나와 이 빛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어 오직 연불하는 자를 섭수하신다고 합니다. 연불하는 자는 섭수를 받아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서방 극락세계로 갑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강명에 비추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3계 육도로 떨어지지 그 빛이 당신을 직접 서방 극락세계로 인도합니다. 나